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방송가족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 안에 우리 예배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에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죠. 오순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축제 분위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거기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처럼 갈라지는 혀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표현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람이 들어가 있죠. 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불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세 가지 용어가 가장 성령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불의 혀처럼이라고 묘사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곧 불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례라고 하는 말이 성령에도 붙고 세례라고 하는 말이 불에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분은 불의 세례,
성령과 불을 똑같이 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불은 파괴적입니다. 태워버립니다. 죄를 만들어 버립니다만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성령 받은 분들이 흔히 이렇게 하죠. 뜨거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뜨거 하면서 막 소리 지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 온몸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이 막 가슴을 치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단 한 사람도 가슴에 화상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데 영혼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내 가슴도 같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만 성령의 불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역시 일반적인 불은 다른 것을 태워서 죄로 만듭니다만 성령의 불은 악한 것을 태웁니다. 추한 것을 태웁니다.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지은 것에 대해서 소멸하는 영이 깨끗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란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성적인 죄들과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 음란이 그리고 동성연애가 축제가 웬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더러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왜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고 살아갑니까마는 단 누구 하나 내가 이제부터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짓는 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를 사망의 법으로 이끌고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런 의식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그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태워버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 앞에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가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덮어 씌운다는 의미거든요.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그 죄가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흠없는 제물의 그 흠없음은 내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현재 시대에는 내 죄를 어떻게 전가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전가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껍데기만 신자였던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씻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진 채 프로그램이 우리의 성령을 대체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요. 열정과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다. 온 나라가 음란함에, 온 나라가 동성애라고 하는 음란함에 휘청거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여러분, 교회에 혹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그 좌석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습니까? 성가대에 성령이 꺼져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진 채 모양만 있는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야 말 겁니다. 전도 하지 못합니다. 생명 없습니다. 복음은 공허해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즐거워하여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이 떨어진 5명의 처녀가 이 신랑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가 바로 빛이 없는 등불을 가진 처녀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바르게 살아보려는 육체의 능력과 소망 없는 싸움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추악한 죄를 태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져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가정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에는요 나무가 들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그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령의 불도 똑같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무도 없을 때 죄 짓지 않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그 결과밖에 낫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교회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불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중독이 있습니까? 술 중독이 있습니까? 도박의 중독이 있습니까? 음란의 중독이 있습니까? 남편이 외도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외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같은 성격이 아니라 불처럼 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곳에 가득 임한 이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너무 오래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여도 아무런 감격이 없이 그냥 이것이 기독교 생활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져 있고 그냥 예배나 한번 드려보자 하고 우연히 들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타난 중독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시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은 다 꺼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주님의 불이 우리 가정에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모두 지금 실망과 좌절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저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원상태로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이 시간에 비록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간적인 그러한 떨어짐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초대받지 않으신 곳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방송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저 가정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가정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여섯 번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던 엘리야의 역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일곱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름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 이 방송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고,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